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올 한 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한 사람 없도록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의 산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고하는 모든 사명 맡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전해주셔서 저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진리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여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목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을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지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지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첫째 해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부하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부하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주여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중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조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땅을 가진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첫 열매가 나왔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다음에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토지 수산에 끊어지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삽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믿음의 복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가장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사를 하시던 그 교인이 한 분 계셨는데 한 번은 갑자기 어디서 돈이 많이 생겨서 이거 참 교회에 헌금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그래서 헌금을 해야지 그러다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갚을 게 자꾸 생각이 나서 이것도 좀 빼고 그래서 한 반만 빼고 그러다가 한 주 더 지나다 보니까 조금 더 빼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더래요. 이것저것 다 이게 쓸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찔리지만 믿는 집사님인데 그래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뭐 갑자기 생긴 돈인데 필요한 데가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리라 보다. 그런데 한 번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나타나더래요. 부흥회 때 오신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마음에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고 마음에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것저것 막 생각이 나서 이리저리 다 빼고 나면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꼭 그거 원래대로 가져가시니까 그거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마음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 복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러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괜찮겠지. 스스로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제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합니까? 열심히 교회에서도 하고 내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 보너스로 주신 거니까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쓰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지났는데 갑자기 복통이 나가지고 밤에 앰뷸런스로 실려갔더니 다 치료받은 다음에 청구서를 냈는데 그 가격이 그대로 써있더래요. 아주 일전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그래서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자기는 이론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보니까 처음에 딱 마음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걸 지키면 이게 복을 받고 이걸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리조리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빼다 보면 그때는 통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는 걸 너무 잘 배웠다고. 여러분 처음에 작정한 그 마음이 그게 진짜 마음이고 하루 지나고 생기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까 그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조그만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기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증할 때 온 이분 듣는 교인들이 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은혜를 받았어요. 경험해 본 사람은 이해를 해요. 근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게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세계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인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생겨납니다. 이거는 육신의 생명은 어머니가 뱃속에 딱 갖고 출산할 때 이제 육신의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인생을 삽니다. 하나는 육적인 삶을 살고 하나는 영적인 삶을 삽니다. 육적인 삶이라 해서 다 나쁜 것 아닙니다. 육적인 삶을 통해서도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예의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양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도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삶이 있어요. 이 영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인데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게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삶 속에 마귀도 와서 역사를 해요.
영적인 세계니까 이 악한 영도 나타나는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욕심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좀 교만해지거나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와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런데 다 먹으라는 말씀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 마음이 섭섭해져요. 이게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완전하면 사리 분별, 이치를 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게 불완전하니까 이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만 들어 내 욕심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이게 자기중심성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면으로 발전하면 좋은 것인데 이게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나의 욕망만 채우겠다고 하면 이게 이기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실족하고 아담도 실족하고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려서 실낙원으로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그 맥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이전에는 무엇을 했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이 넘는 시간에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처음에 올 때는 총리였던 요셉의 권세로 이스라엘 식구 70명이 애굽에 왔습니다. 올 때는 70명이었는데 나갈 때는 3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구 증가였어요. 70명을 가지고는 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한 300만 명은 돼야, 한 100만 명은 넘어야 이걸 민족이라고 부르겠는데 이 70명이 100만 명이 되려면은 낳고 또 낳고 엄청나게 낳아야 돼요. 엄청나게 낳으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죠. 자식을 많이 낳고 잘 기르려면 먹을 게 많아야 돼요. 식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 식량이 많은 곳은 애굽입니다. 나일 강가에 비옥한 풍요한 농작물 때문에 그 고대의 나일강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풍요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살게 된 겁니다. 이민 와서. 본래는 가나안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았고 원래 고향은 지금의 이라크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란이 당시에 고대 도시였는데 지금의 시리아 북쪽입니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 풍요로운 땅에서 잘 살면 참 좋겠다 생각하면 민족이 안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제일 많은 나라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살고 있는데 너무 좋으면 안 나가고 싶죠. 여기서 그냥 지금 그러지 않아도 5대 10대까지 눌러앉아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나가서 새 민족을 이루라는 것은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전쟁도 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에 나라의 내분도 정리해야 되고 질서도 세워야 되니까 많은 고난의 시간이 따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밑에 종살이만 하면 되니까 주인 마음에만 잘 들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만 잘 맞으면.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무서운 왕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 핍박합니다. 얼마나 핍박하는지 도망가고 싶을 정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셨고 출애굽을 해서 지금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과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를 전부 마감하면서 주는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과거에 애굽에서 누렸던 풍요를 다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미 6개 부족이
굉장히 풍요로운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문명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과 젖을 짜고 뭐 고기를 이렇게 생산하고 이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농사라고 하는 것은 농사에 수확을 하고 나면 먹고 남는 이 곡식이 있어요. 이걸 쌓아둡니다. 이게 저장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자본이 되고, 자본이 되기 시작하면 문명이 나타나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면 예술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이상한 종교도 나타나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쨌거나 농사 지으면 여기 말씀해 보면 곡식을 많이 얻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는데, 야, 이게 웬 떡이냐? 자기가 했던 전공 분야하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갑자기 농사를 지었다는 대목이 나와요. 본래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유목을 했던 사람인데 이삭이 왜 농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옆에 이웃을 보고 부러워서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했는지. 그래서 농사를 합니다. 유목을 하던 사람이, 양과 이 염소와 소 이런 걸 치던 사람이 갑자기 농사를 했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대요. 100배. 100배에 올해 한 10만 불 벌었는데 다음에 밀리언 정도가 아니라 10밀리언 정도를 번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원래 거기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충격받습니다. 아니, 우리는 조상적부터 여기서 농사를 했는데도 한 해에 100배를 한 2배, 3배는 혹시 될 수 있어요. 많이 하면 한 10배, 20배, 100배를 얻는다는 건 농사꾼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기술자가 할 수 있는 그 수확인데, 그 해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해보지도 않았고 그 해에 한 거예요. 처음 한번 농사를 지어봤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원래 살던 본토민들, 해족속들이 질투의 눈이 어두워서 이삭이 사는 마을에 와서 우물을 메워버려요. 우물이라는 게 뭐냐? 고대 시대에는 우물이 지금 수도는 집에다 있어서 틀기만 하면 나오지만, 고대에는 물이 없으면 거기에 사람도 살 수 없고 짐승도 먹일 수 없고 농사는 그건 뭐냐면은 나가라 이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싸우지 말고 떠나서 다른 데 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서 또 메워버려요. 강제로, 힘으로. 그러니까 이 이삭의 식솔류와 종들이 막 싸우려고 해요.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삭이 하지 말자.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복을 주실 거니까 저 사람들 뺏으라 하고 우리 가자. 그리고 또 가는데 또 와요. 사람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째까지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싸우자 그럴 텐데 또 주고 또 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도착한 것이 고엘세바인데 거기에서 우물을 파니까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물이 하나 나오면 마을이 형성되는 그 고대 시대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도 그걸 알고 포기하자. 저 사람은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농사와 유목을 했던 이 동시에 두 업종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가면 농사를 지을 거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그 고대 우리 조상 이삭이 했던 그 축복을 이제 너희들이 받을 때가 되는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잊지 말아야 되느냐? 첫 곡식이 나오면 이건 내 거 아니라고 일단 생각해야 된다. 첫 만물이라고 맞이라고 하는 만물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 번째 그거는 레위인과 고아와 나그네, 과부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레위인도 자기 산업이 없으니까 도와줘야 되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가난한 거예요. 그냥 겉은
제사장으로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을 주지 말라 그래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인들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는 고아들, 부모가 없잖아요. 과부들, 남편이 없잖아요. 그럼 나그네들, 자기 터전이 없잖아요. 나그네는 뜨내기니까 자기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가진 사람이 나눠주지 않으면 생존이 안 돼요. 사람의 손길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생존이 되지 않는 사람들부터 주고 하나님 걸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들 또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11조를 놓고 보면 11조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 가난하고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머지 8개가 내 거다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절대로 곡식이 끊어지지 않고 목축이 끊어지지 않고 또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겠는데 10개 있으면 하나도 안 주고 자기가 다 굶고 이걸 쌓아놨다가 내가 부자가 되리라 그러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 예수님이 어느 날 비유를 해주셨는데 부자가 엄청난 곡식을 얻어가지고 큰 창고를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꾼들을 붙여서 창고를 지키게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안 나눠주겠다 이거죠. 다른 사람은 못 뺏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도다. 그날 밤 네 목숨을 내가 가져갈 건데 네가 수고해서 잠 못 자고 그냥 불안해하면서 쌓았던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될 것이고 이게 제일 세상에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것들이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만 갖고도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도 막아버리고 어려운 사람 일도 막아버리고 내 것만 쌓으면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서로 남이 못 가져가게 쌓다가 전쟁 나고 공격하고 끌어내리다가 아귀다툼이 되는 거예요. 물질에도 눈이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이 달려서 자기를 누가 쓰나 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선한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유익한 쪽으로 하면 더 축복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자신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쓰면 물질도 자기를 공격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성경은 몰랐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조금 알았나 봐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 다 이치가 맞잖아요. 그게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복을 받는 방법을 제일 먼저 눈에 띄게 피부에 느껴지게 직접 생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을 때에 신명기의 말씀이 신명기의 뜻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Listen my people 그런 말이에요. 내 자식들아 내 음성을 들으라. 말씀은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면 가정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5,000년 역사 중에 긴 역사만 자랑했지 30년에 한 번씩 외적이 침입해서 짓밟고 지나갔던 정말 볼품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 만들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믿는 자들이 있고 세계에 선교하는 거는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신도사들 보내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우리 한국말 쓰는 한국 글자를 갖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민족을 가지고 세상의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신다는 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고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로 쓰임받았지만 지금은 한국말 쓰는 백성들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야곱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계명해 주신 이름인데 하나님을 믿고 쓰임받고 기도하는 민족은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에요. 아랍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랍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250만 명 있어요. 이중으로 핍박받아요. 자기 민족에게 핍박받고 외국에는 또 이슬람 민족이라고 또 핍박받고 그런데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민족도 복을 받고 있는 거고 그의 후손도 복을 받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불순종하고 또 나만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가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는 백성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